예배와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서 하나는 매우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주일날 은혜 받으러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으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날 수 없어요. 그래서 주일이 되면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이다 라고 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각성이 있어야 되고 지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주일이면 나는 교회 가서 은혜를 받겠다. 이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틀린 것이에요.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에게 반드시 찾아오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역사하여 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둘째치고 내 머리로 무엇인가를 얻고 내 삶 속에 무엇인가에 유익한 것을 내 안에 넣고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출발점부터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 하나에 우리는 뭐를 걸어야 되냐면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어떤 이는 죄의 고백을 통해서 성령의 인침을 받는 분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오 주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 한마디에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 시간에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말고 전체의 패러다임의 예배의 순서 속에 어느 한순간 주님 저를 찾아와 주세요. 저를 만져주세요. 하는 갈급한 심령으로 오늘 예배를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적용되는 삶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을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시고기라고 하는 민물고기는 맑은 하천에서 서식하고 있는 평균 6cm에서 15cm까지 6cm에서 15cm까지의 아주 작은 물고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가시고기라고 하는 물고기의 생태는 암컷은 알을 낳은 후에 곧바로 가정을 떠나가 버리고 그러면은 이 수컷 아빠 고기는 새끼알을 부화시키기 위해서 그 시간부터 잠시도 한눈을 팔지 않고 온갖 정성을 다 쏟습니다. 알에서 깨어난 새끼 물고기들은 일정 기간 아빠의 보호를 받으면서 자라나면서 이제 성장해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야 할 그 시점이 오게 되면 그러면은 그동안 정성을 다해 쏟아주었던 아빠 고기의 몸을 자기의 음식 삼아 영양분을 보충하고 그리고 새끼들이 방출이 됩니다. 마지막까지 아끼지 않는 자기 희생을 통해 새끼들에게 배려함으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이죠. 이 가시고기에 대한 이 일생을 토대로 소설도 나와 있고 또 영화, 드라마, 연극도 많이 자주 상영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설의 내용은 뭐냐면 백혈병에 걸린 10살의 다움이라고 하는 아이가 아빠 정호연이라고 하는 시인과 함께 이제 시작을 하죠. 이 정호연이라고 하는 시인은 실력은 있지만 세상에서 알아주지 못하는 그러니까 실패된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런 가슴 아픈 시인이었었어요. 아내는 다움이가 6살 되던 해에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미술 공부를 위해서 프랑스로 떠나버렸고 아버지 혼자 백혈병에 걸린 아들을 돌보며 살게 되는 것이죠. 항암제 치료를 받으면서 병과 싸우던 이 까까머리 다우미를 돌보기 위해서 아빠는 직장을 포기해야 했고 그리고 행복했던 보금자리도 포기해야 했고 그런 가운데 속에서 지하 단칸 새방으로 이제 전락을 하게 되죠. 밀린 병원비를 마련하지 못해서 마지막에는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모아놓았던 시집까지 다 팔게 되는 그런 상황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도 나아지는 것은 없고 좋아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가운데 속에서 이제 그가 어느 날 의사로부터의 다우미가 골수 이식 수술을 받으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 어린 이야기를 듣는데 수술비가 2천만 원이나 되는 것이죠. 지하 단칸방에 내몰려 있는 이 아버지가 이 수술비 2천만 원을 어디서 마련하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가서 자기의 신장을 팔는, 그래서 이제 팔아가지고 자식의 그 골수이식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신장을 팔기로 했는데, 그래서 신장을 떼내기 위해서 건강검진을 받게 되다 보니까 그가 뭐가 됐어요? 그가 간암 말기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아들의 수술비를 위해서 자기 신장을 팔려고 정기검사를 받았더니 오히려 스스로가 간암 말기로 판명됨으로 말미암아서 신장을 팔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절망의 나락에 빠지게 되는 가운데 속에 어떻게 해서든지 아들은 고쳐야 되겠고, 그래서 무엇을 팔게 되냐면 자기 각막을 팔게 되죠. 자기의 각막을 팔아서 그래서 수술비를 마련하고, 그래서 다우미는 골수이식 수술을 받아서 건강해졌는데 자기는 눈도 잃어버렸고 점점 간암으로 죽게 되는데, 그런데 엄마가 돌아오죠. 엄마가 돌아와서 다우미를 데리고 프랑스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다우미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으로 소설이 끝나고 드라마가 끝나는 그런 부분들이 보입니다. 지난주에 이 말씀의 내용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딸을 향한 정말로 부스러기라도라고 하는 그 절대적 은혜의 어떤 그런 신앙을 가지고서 큰 소원을 이루었던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2013년 우리가 정말로 부스러기라도 얻겠다라고 하는 강렬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그런 가운데 속에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이 신앙이 어떻게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가운데 속에서 한 시대의 역사를 바꾸어가는 것인가를 한번 보려고 그래요. 성경은 이제 성경 봅시다. 성경은 사가랴를 소개할 때에 세례 요한의 탄생 예고를 할 때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5절 볼까요? 누가복음 1장 5절. 누가복음 1장 5절.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에 속한 제사장이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누구였다? 제사장의 피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속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기 전이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을 봉사하기 위해서 편성된 제사장의 구분은 24반열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의 계열로부터 시작해서 후손들이 몇 가지로 이렇게 흩어졌다는 거예요. 24가지로 가지가 흩어졌다.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 예를 들면 저는 안동 김가인데 경순왕 몇 대손 이렇게 되잖아요. 안동 김가 그런 것처럼 이 제사장의 계려도 24가지로 좀 이렇게 분산이 된 가운데 속에서 이 사가랴는 어디의 계열이다? 아비야 계열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비야 계열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가운데 속에서 이 반열이라는 것은 계열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일정 기간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의 직임을 갖게 되는 것인데, 아비야 반열은 24반열 중에 8번째. 그래서 역대상 24장 10절에 보게 되면 7째는 학고수요, 8째는 아비야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들의 직무와 순서, 역할은 모두 뭘로 결정이 되느냐면 제비뽑기로 결정이 돼요. 제비뽑기로 결정해서 그 해에 대제사장은 정해져 있지만, 그러나 제사장들이 소위 이야기하는 성전 봉사를 하게 되면, 성전 봉사를 하면 어떤 사람은 분향을 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소위 이야기하는 청소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번제물을 씻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번제물을 각을 뜨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하는 각자의 이러한 일들을 무엇으로 선택을 하느냐면은 그날 뭐로? 제비로 뽑아서 그래서 그것을 운영을 해 가는 것이죠.
알프레드 에더스 하임이라고 하는 분이 쓴 그 메시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메시아. 이 알프레드 에더스 하임이라는 사람은 유대인 가정의 랍비의 후손이었는데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메시아라고 하는 4권의 책은 한 권당 한 800페이지가 넘는 책에 있는데 그런 가운데 속에서 그가 아비야 반열에 속한 이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자식 세례 요한의 탄생 예고를 듣는 그날, 이 그날을 성전 봉사의 직무를 맡게 됐는데 그날이 언제였냐? 기원전 6년 10월 첫째 주간이었다. 첫째 주간이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흩어다 보니까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원전 6년 10월 첫째 주간에 아비야 반열의 사가랴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성전 봉사의 직임을 받고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10월이라고 하는 이 주간은 여름도 아니고 겨울도 아닌 여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계절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우리는 10월을 뭐라고 그래요? 가을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스라엘에는 가을이라는 계절은 없어요. 여름과 겨울이 있고 여름에서 겨울로 넘어가기 위한 몸부림을 치는 과도기적인 기간이 있고 또 겨울에서 여름 오기는 우리는 흔히 이야기하는 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과도기적인 개념에서 기원전 6년 10월 첫째 주간에 아비야 반열의 사가랴가 성전 봉사의 직무를 맡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속에서 이 알프레드 에더스 하임이 쓴 메시아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조금 서술이 나오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가을 아침에 감독하는 제사장 주위에 모인 사람들 중에 한 인물이 있었는데 그의 머리에는 60성상의 흰 눈이 쌓여 있었다. 그러니까 사가랴는 나이가 몇 살이라는 거예요? 60살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상 레위인이 제사장의 직무를 하게 되려면은 뭐 레위기나 민수기나 신명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연령은 25살에서 50살까지였었어요. 25살에서 50살까지. 그런데 사가랴는 지금 몇 살이야? 60살. 그러면 은퇴를 했어도 벌써 했어야 되는데 왜 아직까지 성전 봉사의 직임을 감당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의 나라가 멸망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잡혀간 어떤 포로로 잡혀간 계열들이 어떤 계열이겠어요? 제사장 계열, 그죠? 또 정치 지도자들 계열들이 바벨론 쪽으로 잡혀가게 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인구수는 줄어들었겠죠.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다시 70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했지만 거의 바벨론 중심의 각 예루살렘을 제외한 각 나라의 유대인들이 한 300만 정도 거주한다고 그래요. 그 중에 10분의 1도 채 복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의 나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일찍 20살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60이 넘도록 성전 봉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제사장의 24반열은 6개월에 한 번씩 일주일간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루에 50명씩 봉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6개월에 한 번씩 일주일을 돌아가야 되는데 만약에 하루에 일주일 동안 하는데 하루에 50명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게 중복이 될 수도 있죠. 월요일 날과 화요일과 중복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 반열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어떻게 돼요? 많으면 적게 하고 적으면 자주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적어도 50세라는 나이를 제한하지 않고 지금 60이 넘도록 이 사람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사가랴는 대부분 그 시대에 실력이 있는 가문, 제사장들의 가문들은 어디에 살고 있었느냐면은 주로 예루살렘의 도시 안에 윗동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수요일날, 전번에도 수요일날 몇 번 오셔서 예루살렘의 아랫동네와 윗동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예루살렘의 윗동네에 주로 거주하고 있었고 조금 중산층을 이루고 중간 계층에 있는 제사장들은 어디에 살고 있었느냐면은 여리고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할 때에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났어. 그래서 제일 먼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야? 제사장이죠? 그 다음에 누가 만나? 레위인이 만났다는 그것이죠.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화를 들고 비유를 들을 때는 전혀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에는 주로 제사장 계열, 레위인 계열들이 많이 살았는데 이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에서도 살지 못하고 그리고 제2의 도시 여리고성에도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0절 볼까요?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0절. 찾으셨으면 하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사가랴는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유대라고 하는 유대 땅의 한 산골, 산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유대라고 하는 지역은 물론 유대 지역 위에는 사마리아 있고 사마리아 지역 위에는 갈릴리가 있는데 유대 지역에 살고 있지만 이 사가랴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여리고도 아닌 그저 고산지대의 산지의 작은 시골에 제사장으로 살고 있다. 이걸 우리가 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 20살에서부터 제사장 일을 감당하면서 60이 될 때까지 그는 출세 못한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루살렘에도 살지 못하고 여리고도 살지 못하고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로또 당첨되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한다고 그래요? 11조부터 한대. 로또에 당첨된 11조는 안 받아요. 그건 분명히 얘기하는데. 교회는 우연히 받은 억만 대금이라도 진실성이 없는 횡지한 11조는 안 받아요. 아무리 가난해도. 그러니까 11조 하지 말고 감사원금에.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로또를 맞으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집 떠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많이 받으면 하도 달라붙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집부터 옮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가랴는 60이 될 때까지 제사장의 직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이나 여러고로 옮겨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뭘까요? 이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제사장 가문이었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보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얘기하겠지만 6절 보세요. 6절. 1장 6절 시작. 하나님 말씀을 100% 순종하고 살았는데 집은 여전히 뭐야? 산골에 살아.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지키고 살았는데 이 집안에는 누가 없어? 자식이 없어. 야, 나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나마 주님 아들 둘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제가 산골로 돌아다녀서 뭐 월세 살고 전세 사는 건 그건 두렵지 않은데 그래도 내가 사가랴보다는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사람이군요. 저는 아들 낳고 시작을 하니까. 이 사가랴는 평생을 살았는데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살았다고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세상적 기준으로는 어떻게 축복 못 받은 사람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우리가 칠거지약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애 못 낳는 죄인데 이 부분들이 여기서 나온다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그런 가운데 속에서 이 집에는 자녀가 없었다는 것이고 이 무자식에 대한 문제는 엘리사벳뿐만 아니라 사가랴에게 엄청난 큰 짐이 되었다는 것이죠. 7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7절에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나이는 60살이 넘어가 버리니까 지금 사가랴는 60살이 넘어가고 있고 엘리사벳은 사가랴보다는 나이가 어렸겠지만 이 엘리사벳은 아론의 계열의 제사장 딸이거든요. 정말로 조합이
가장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나아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희망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있는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규례, 모든 규례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가랴가 주의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는 시점에 대한 이 전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본문을 제대로 파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그날 해야 하는 일은 뭐냐면 분향을 하는 일이에요. 분향. 이 분향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에 들어가면은 금향로가 있어요. 금향로가 있으면 거기에 새로운 불을 지펴가지고 그날마다 새로운 불을 지펴가지고 그래서 불을 지피고 난 뒤에 그런 가운데 속에 허리 숙여서 경배를 하고 그리고 되돌아 나와 그날 기다리던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이었었어요. 축복하는 일. 그것을 하는데 이 사람은 60평생 처음 맡은 일이에요. 성전 봉사는 1년에 2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오기는 했겠지만 분향 맡은 것은 처음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분향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성소 안에 들어가 하나님께 분향하는 일은 제사장에게 있어서 평생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아주 절호의 기회죠. 절호의 기회. 그런 가운데 속에서 이 의식을 집전하는 제사장은 자그만 금향로를 가지고 들어가서 큰 금향로에다가 뭘 하는 거예요? 불을 피우고 그런 가운데 속에 분향을 하고 되돌아 나오는 그런 가운데 속에서 이 금향로는 어디 앞에 있느냐면은 지성소 바로 앞에 있어요. 이 지성소는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만 들어가는 것인데 이 성소와 지성소는 뭘로 구분을 해놨다고 했어요? 커튼으로 구분을 해놨는데 이 커튼은 높이는 55규빗, 1규빗이 45cm니까 약 22m 정도 돼요. 22m. 그 다음에 넓이는 약 16규빗, 그래서 한 7.2m 정도 돼요. 그러면 한 층이 3m라고 치면 이 성전에 지금 커튼이 이렇게 내려져 있는 것이 지금 21m라고 하면 약 7층 높이겠죠? 7층 높이에 그리고 넓이는 7m 정도 되니까 그러는데 이 커튼은요 한 번에 짠 거예요. 조각조각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린넨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양털의 것을 가지고 짜서 수많은 술을 넣어가지고 한꺼번에 내린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그죠? 그리고 얼마나 튼튼했겠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 찢어져요?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그 순간에 위에서부터 아래로부터 쫙 찢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찢어지지 않았죠? 커튼을 앞에 놓고 금향로가 있는 가운데 속에 이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시온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죠. 그죠? 언약궤가 있으니까 그 앞에 벌벌 떨면서 60이 되었지만 한 번도 해본 경험이 없는 가운데 속에 떠있는 가운데 속에 그런 가운데 속에 순간 무엇이 나타났어요? 10절.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11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향단 우편에 섰다는 것은 이 향단이라는 게 뭐예요? 금향로 우편이니까 금향로 우편에 서 있는 가운데 속에서 사가랴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속에서 천사는 사가랴를 안심시키면서 첫 마디가 뭡니까? 첫 마디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시작. 사가랴가 평생 행한 기도는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어요. 두 가지로. 첫 번째는 뭘까요? 자기 문제죠. 자기 가정의 문제. 자기의 가정의 문제는 뭐예요? 아들, 자식 하나 주세요. 자식 하나 주세요라고 하는 평생 자기의 기도 문제가 하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죠? 지금 이 나라가 어디에 지금 식민 지배를 받고 있어요?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이 어두운 이 시대의 이 나라를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을 것인데,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착 하고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얘기하면서 한 아이를 통해서 네 기도가 모두 응답이 될 것이다. 응답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축복된 말씀을 전해 들었어요. 그죠? 전해 들었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16절 가보니까 16절에 가니까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가랴의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고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숙명적 갈망의 요원의 어떻게 메시아의 역사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기뻤을까요? 아니면은 당황되었을까요?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가랴가 그 가브리엘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막 기뻐서 즐거워가지고 막 그렇게 한 가운데 속에 덩실덩실 춤을 추어야 할 판에 사가랴의 반응은 싸늘했어요. 싸늘했어요. 18절 볼까요? 18절 시작. 지금 사가랴는 가장 자기가 평생 기도한 내용을 응답받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의 그 응답을 통하여 찬송을 하고 기뻐 뛰는 것이 아니라 뭐가 싹 하고 들어왔어요. 의심이 싹 하고 들어왔어요. 응? 막상 기쁜 소식을 듣기는 했지만 정말 이루어질까? 이 말이 사실일까? 그러면서 뭐부터 생각해요? 자신의 현실적인 문제를 먼저 생각해요. 그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시겠다? 네가 평생 기도한 내용이 응답되어 가지고 실현될 것이다? 라고 하는 주의 사자의 말을 듣고 난 뒤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반응하고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과연 나에게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자신의 현실의 문제를 생각하니까 제일 먼저 뭐예요? 나는 늙었습니다. 그리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이거 어디서 본 얘기예요? 아브라함 얘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25년을 기다리고 있는 24년째 흘러가고 있는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부르셔서 24년이 흘러간 99세에 가셔가지고 명령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24년을 그렇게 기다려오던 아브라함이 기뻐 뛰고 즐거워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창세기 17장 17절 18절 찾지 마세요. 내가 읽을게요. 창세기 17장 17절 18절에 가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이 웃는다는 것은 비웃었다 그런 뜻이에요. 엎드려서 이렇게 숙였으니까 하나님은 못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비웃으면서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고개를 번쩍 들어서 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를 찾아가셔가지고 그래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 놓으시고 24년의 우여곡절의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속에서 마지막 찾아가셔서 내년에 내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뭐부터 생각해요? 자신의 현실의 문제를 생각하니까 내년이면 나 100살인데 내년이면 내 아내는 90살인데 이거 가능한 얘기야? 이것이 사가랴에게도 왔어요. 그죠? 사가랴는 비록 몇 살밖에 안 됐지만 60밖에 안 됐지만
나는 늙었습니다. 그리고 내 아내는 나이도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사가랴라고 하는 말, 이 사가랴는 구약 선지자는 스가랴하고 동일한 언어예요. 뭐냐면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라는 이름입니다. 사가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엘리사벳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증인되어 주셨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름값으로 해요, 못해요? 평생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면서 그러면서 평생 기도한 내용이 뭐야? 결혼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가정에 아들 하나 주세요. 아들 하나 주세요 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분향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겠다고 막상 찾아와 주시니까 하나님은 사가랴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날마다 기도했음에도 자신이 무엇을 기도했는지를 잊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벳 나의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엘리사벳 하나님이 증인되어 주시다라고 하는 뜻인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제사장이었고 제사장 가문의 삶을 살았지만 결국 자기가 무슨 기도를 하고 살았는지를 망각하고 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이번 1월 달에 추천한 도서 이름이 사귐의 기도라고 하는 내용 중에 뭐가 있느냐면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가.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에 뭐부터 기억해요? 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표현력을 가지고 있고요.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도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신뢰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김영봉 목사는 묻는 거예요.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 라는 문제.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저자 김영봉 목사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도의 본질은 만사를 변화시키는 것에 있지 않고 무엇보다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은 내가 아닌 세상을, 내가 아닌 상대적인 것을 변화시키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화되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나의 거짓됨을 발견하고 참된 나로 거듭나게 하는 아주 중요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사귀면서 속사람이 점점 성장하고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한 사람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편에서 변화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대로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만사가 변화되기만 한다면 그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변하지 않았는데 상대적으로 만사가 변화되는 일은 하나님의 역사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는 먼저 누구를 변화시키신다? 기도하는 당사자를 변화시키신 후에 그의 믿음의 응답을 가지고 만사를 변화시키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의 출발점은 나는 변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것은 변하기를 원하는 것에서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된 나를 찾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일은 두말이 필요 없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깨달음으로 오기 때문에 마음의 청력으로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육신의 입으로 자신의 의지를 표현했다고 육신의 귀로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채 곳곳에서 자신의 삶의 정체 현상을 계속 빚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육안으로 볼 수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 또한 육신의 귀로는 들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없듯이 하나님의 음성은 내 육신의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뭘로 듭니까? 영적인 청력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영적인 청력으로 들으려면 하나님 앞에 내가 변화될 때에만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사가랴가 60평생을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에서 봉사하고 주시는 율례에 따라 규례에 따라 율법을 가지고서 흠없이 보여주는 삶을 살았는지는 몰라도 영적으로 찾아오시고 영적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까 막상 주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려고 찾아왔을 때에는 현실의 벽에 갇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을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육신의 것을 아무리 성장을 시켜도 결정적인 곳에서는 실패하고 만다니까요. 제가 중요한 키포인트를 제가 요새 여기서 기도를 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보세요.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는 부자도 가난한 자도 동일하게 평등성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가야 되겠죠. 그죠? 건강한 사람이나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합니까? 인정받고 평등하게 살아가야죠. 그런데 제가 CBS라고 하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우리가 소원하는 돈을 자꾸 채워서 부자가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우리는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가지신 분이 재래시장 가셔가지고 그 떡볶이 사 드시겠어요? 네? 돈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은 조금 냄새가 나고 조금 재정적으로 부족한 사람에게 가서 언뜻하고 품고 진정한 사랑을 나누겠어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 부자가 되면 부천시를 제일 먼저 떠날 수도 있어요. 즉,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소원은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두 번째로,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세상을 폭넓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로 살아가요? 끼리끼리로 살아가요. 육신의 욕망이 채워지면 채워지는 것만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기보다는 하나님이 바라시지 않는 방법으로 살아간다. 돈 있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끼리 모이고,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끼리 모이고, 힘 있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끼리 모여서 교회 안에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끼리 모이고, 힘 있는 사람끼리 모이고, 배운 사람끼리 모이고, 인기 있는 사람끼리 모여서 그래서 계층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육신의 것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기보다는 육신의 것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더 바리새인적이고 더 율법적이고 더 차별적이고 더 구별된 삶을 산단 말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이 들어오지 않으면 세상 속에서는 구별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는 부자 되게 해주시면 베푸는 삶을 살겠습니다. 눈물 흘리고 가난한 자, 고와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것을 이루어주면 그렇게 사는 사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가운데 속에서 네가 은혜를 회복하지 못하면 절대로 너희 성도들이 은혜를 회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육신적 기도로 채워져서 근 한 3년 동안에 한 600여 권의 책을 봤는데 지식은 출중한데 인간미가 없다고 그러네. 응? 그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능력은 생겼는데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60살까지 기도한 내용들을 가만히 생각하면 틀린 것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안에 거듭난 삶이 없으면 우리가 소원하는 것 아무리 이루어 주셔도 저와 여러분이 변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이 적용되는 삶을 살려면은 우리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속에 이 나무로 떼는 이 펠렛 때문에 지난 주간에 우리가 얼마나 골치를 앓았는지 몰라요. 네? 지금도 매캐한 냄새가 조금 나죠? 저 이거 매우 좋아하고 기뻐했거든요. 근데 지난 주간서부터 말썽을 부리는데 밖에 공기가 차가워갖고 기압이 높으면 연기가 쑥쑥 빠져. 근데 날씨가 훈훈해가지고 기압이 떨어지니까 이 연기가 어디로 들어오냐면 안으로 들어와. 제가 지난 목요일인가 금요일 날은 찬양을 제가 찬양 기도를 요새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의 찬양을 막 시켜서. 그래서 여기서 한 1시간 반 이상을 막 혼자서 10시 반서부터 막 찬양을 막 하고 여기까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여기 앉아가지고 1시간 동안 추운데도 은혜를 받고 탁 들어가서 잤단 말이에요. 뭐가 슬금슬금 연기가 들어와. 새벽 4시인데 깜짝 놀라 일어나보니까 여기가 아주 하얀 열기로 가득 찼어요. 난 주의 현년이 있는 줄 알았어.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을 때 신호처럼 아유 하얀 구름이 그냥 가득 찼더라고. 근데 제가 1시 반쯤에 잘 때 저거 꺼질 만큼만 남겨놓고 그리고 들어가졌기 때문에 여기서 연기가 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는데 냄새가 어디서 많이 맡아본 냄새야. 새벽에요. 창문 열고 온갖 짓을 그냥 새벽 4시에 그러고 나가지고 그걸로 그냥 흩어대면서 할까 보니까 이게 잘 타던 게 순간 안 타갖고 연기만 나는 거예요. 이 기압이 툭 떨어져 버리니까. 시험이 팍 오는 거예요. 내가 11시 넘게 찬양을 2시간 정도로 그냥 여기 그냥 열심히 다리가 아플 정도로 하고 그리고 나머지 1시간 여기 앉아가지고 묵상 기도하고 그냥 성령이 충만해서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저거 하나 해결을 안 해주시고 쇠하시고 말이죠. 그런데 이 안에 화가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이게 하나의 진실을 배우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열심히 하고 나서 5시 반 6시까지 해놓고 또 앉아서 이제 찬양을 하면서 말씀을 들으려고 카세트에다가 꽂아놓고 요한복음을 틀어놨는데 요한복음 8장에 가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주님의 논쟁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가슴에 빵 하고 온 게 뭐냐면 주님은 그 시대의 실력자와 그 시대의 유명한 사람들과 한마디 말이 안 통했다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을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답답한지
아이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말 한마디를 안 줘. 어? 그런 가운데 속에 자꾸 논쟁을 하는 가운데 속에 주님에 대하여 비판, 비토, 그리고 어디까지 생각을 하느냐면 죽일 것까지 생각을 하더라. 그러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말 한마디 통하지 않는 시대 속에서 이분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아니, 나는 이 난로 하나 제대로 못해가지고 막 가슴이 그냥 답답해갖고 막 심폐소생술을 받을 만큼 말이죠. 공기가 탁한 가운데 속에 답답함을 느꼈는데 그때 내 머리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너 나무 타는 냄새로 네가 답답함을 느끼느냐? 나는 너와 네 공동체를 볼 때마다 답답하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과 저가 대화가 통합니까? 여러분과 부부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정말 대화가 통합니까?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주님은 능력을 갖고 계시면서도 만약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대들고 덤빌 때마다 그냥 하늘의 불로 그냥 하나씩만 본보기로 처리를 하셨더라면 한 두세 번만 하셨더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절대로 개인적 보복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불통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당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절대로 사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아내시는 모습들을 봐요.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안에 육신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게 되면 보이는 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지고 지향하는 목표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이 변하지 않고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한 예수의 말씀이 채워져 있지 않는 한 아무리 여러분의 기도가 쌓여지고 들어져서 부자 되고 훌륭한 사람 되고 힘 있는 사람이 산다 할지라도 결국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13년을 살아가는 가운데 속에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20살을 살아가는 20대, 30대를 살아가는 젊은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요구하는 갈망의 소원의 제목이 뭐예요? 한번 떵떵거리고 살면서 로스로인관한 그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 쫙 그것을 이루려면 내 안에 뭐가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채워져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인간은 아무리 육신적인 것으로 아무리 성공된 삶을 살아도 그의 인생은 실패된 인생이에요. 그런 가운데 속에서 나성교회의 정성욱 목사가 한마디 하는 게 뭐냐면요. 제가 어제 천년영전도사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거대한 감옥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한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은 불가하다는 겁니다. 교도소에도 대통령 출신이 들어가면 좀 나아지지 않겠어요? 간수들이 좀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라든지 재벌 총수가 교도소 안에 좀 들어가면은 좀 나아지지 않겠어요? 대우가? 그러니까 이 지구라고 하는 거대한 감옥에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부자로 산다 할지라도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지 못하면 뭐하고 사는 거야? 감옥살이하고 사는 거와 똑같은 건데 감옥에서 조금 편하다고 권력을 행사하고 감옥에서 조금 편하려고 돈을 가지고 감옥에서 조금 편하려고 지식을 가지고 함부로 사용한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려면 이 지구가 감옥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면 지구는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연장선상 속에서 나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이요 나는 주와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사가랴가 10달 동안 뭐가 되고 난 뒤에 벙어리가 되고 나잖아요. 벙어리가 되고 난 뒤에 사가랴는 엘리사벳에게 자기가 벙어리가 된 이유를 서판으로든 뭘 글로든 뭐든 온갖 몸짓으로 가르쳐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엘리사벳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사가랴의 성품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갑자기 벙어리가 된 것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를 했을 것이니까 엘리사벳도 약 몇 개월 동안 마리아가 찾아오는 5개월 동안에 은신하게 되고 조신하게 되고 근신하게 되는 것이죠. 사가랴도 10달 동안 벙어리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범인하는 가운데 속에서 어떻게 그 안에 육신적인 것을 배우리고 뭘 넣겠어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그의 삶에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제일 먼저 첫 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67절에 시작. 아멘.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그의 입에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를 어떻게 합니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분 가운데 속에서 마지막 보면은 이제 사도행전 19장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9장 9절에서 10절. 사도행전 19장 9절에서 10절. 사도행전 19장 9절에서 10절 시작. 자, 9절 10절 앞에 8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도시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2년 동안 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강론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쳤어요. 그죠? 하나님 말씀만 가르쳤어요. 사도 바울이 다른 것도 안 하고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까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났다 그 말이죠.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역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면 11절 12절 보세요. 11절 12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던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던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는 역사가 뭐냐면 11절 12절 시작. 할렐루야. 11절과 12절의 인생을 살려 하면 그러려면은 사도 바울의 인생을 같은 걸 살려면은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사람들이 나타난 신전이 뭐냐면 18절 20절이에요. 18절 20절. 19장 18절에서 20절, 18절에서 20절 같이 보세요. 시작. 자,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한 가운데 속에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의 인생의 삶이 변해가지고 그래서 그 에베소를 주관하고 있었던 요술쟁이나 마술쟁이도 누구 때문에? 주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변화를 받아가지고 자신의 밥벌이요 자신의 재산인 마술책과 요술책을 불살라 버렸는데 기독교인이 가서 불살라 버린 것이 아니라 당사자인 마술하는 사람이 요술하는 사람이 자신의 밥벌이와 자신의 재산을 갖다가 버려버렸어요. 버려버렸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죠.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말씀이 이토록
중요하다는 거예요. 2013년에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면 현실적인 삶의 문제가 바뀐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런 가운데 속에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에 그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2013년 저희들이 이 사가랴의 전반적인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그가 성령의 충만을 입으니까 보는 세계가 달라졌고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달라졌다고 하는 사실이고 그것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2013년도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가운데 속에 오늘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단 몇 분이라도 매일 자주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나이다. 그래서 이것이 하루 이틀 한다고 한 달, 두 달 한다고 변화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꾸준히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내 안에 집어넣고 소화를 시키게 되면 사도 바울과 같은 역사적인 인물이 될 수 있고 능력을 발휘하실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황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세력을 얻을 수 있는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그래서 단 한 번이라도 우리가 말씀을 적용하여 그대로 실행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침묵으로 기도합니다.